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세계는 풍성한 세계고 또 영광스러운 세계입니다. 또한 충만한 세계이죠. 그 은혜 가운데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게 되면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인생에는 가끔 수고하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노력의 배신이다 그런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가끔 우리 인생에는 정말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결과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놀라운 경험을 해요.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고 자기 동료를 부르다가 2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목수였잖아요. 그런데 어부인 자기가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비밀을 목수 대신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깊은 세계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깨달음의 순간이죠.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면 차원이 이동이 돼요.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깨달았구나.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보세요. 고기하고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고기를 잡는 차원에서 이제 사람의 영혼을 얻는 차원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이 차원이 다른 세계를 접하면서 베드로와 그의 친구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많은 고기들을 2배에 가득 채운 고기들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자, 고기가 있고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기를 얻었던 사람이 이제 사람을 얻게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얻게 된 거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리스도,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디멘션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세계만 전부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 경험에 갇혀 삽니다. 내가 많이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오늘 시편은 많은 영성가들이 기품을 추구하는 영성가들이 자주 인용하는 시편이에요. 사심편 10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침묵이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지어다. 이 차원 높은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물질의 세계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자,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아주 중요해요. 우리 통성기도 또 주여 삼창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세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또 사무엘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다윗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의 차원은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애통하는 기도 또는 탄원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찬양의 기도, 찬미의 기도, 감사의 기도, 여러 다양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르짖는 기도, 주여 삼창 기도를 너무 강조하다가 놓친 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독교 영성의 깊은 물 같은 깊은 기도를 놓쳤어요. 이 기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앞으로 8주간 동안에 침묵 기도, 묵상 기도, 경청 기도, 호흡 기도, 감성 기도, 사랑 기도, 향심 기도, 향심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안식 기도, 이런 기도를 8주간 동안 나누겠는데요. 이 기도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반복이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깊은 기도의 세계고 또 깊이를 추구했던 영성가들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왜 깊은 기도를 해야 될까요? 깊은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차원에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차원까지 가지 못해요. 또 하나님 모르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차원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차원으로, 깊은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깊은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깊은 기도의 세계를 잘 몰랐거든요. 어느 날 이제 깊은 기도의 세계를 알면서 제가 소개받았던 건 뭐냐면 우리 내면 안에 깊은 성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 내면 안에 깊은 지성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3장 10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내면의 성전 안에 깊은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가 있고 그 내면의 성소에서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알아야 되고 이것을 인식해야만 돼요.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알고 인식할 때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 훈련 또 깊은 영성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된 책들이 좀 있고요. 만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죠. 그분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게 읽혀진 현대의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처음 읽으면서 받은 충격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피상성, 슈퍼피셜한 피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서두예요.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저는 목사하면서 지능이 높고 싶었어요. 또 재능이 많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리처드 파스터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이어서 그는 존 울만, 영성가 가운데 한 사람 존 울만의 글을 인용합니다. 당신은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사람들의 심령을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깊이 알지 못해요. 사람들 안에 있는 고통과 고뇌와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좌절,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디프레션, 우울,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고 너무 피상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오진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오진. 네. 정확한 진단해야 되는데, 제가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 유명하기 때문에 다 보셨을 겁니다. 대장금을 보면 저는 이제 멘토링도 하고 멘티로서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데, 대장금에 보면 그가 음식을 배우는, 요리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어요. 아주 좋은 스승이죠. 근데 대장금에 어느 날 그가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미각을 상실해버려요. 맛을 보는 미각을 상실하죠. 나중에 이제 여러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한의원, 네, 그 의원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배우죠. 나중에는 이제 탁월한 의원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승을 만나죠. 만난 제가 정말 배우고 싶은 스승을 찾아가는데 스승이 허락을 잘 안 합니다. 한 번은 스승을 만나서 왜 저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왜 제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 스승이 한 말이 제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장금아, 너는 너무 총명하다. 깊어져야 된다.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진단이잖아요. 근데 진단할 때 너무 반짝이는 총명으로 판단하면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게 제게 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은 육신의 아픈 몸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면, 목사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영혼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려면 깊어져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의 세계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면의 지성소 안에, 또 내면의 마음의 깊은 곳을 가꾸지 않은 사람은 외적인 환경인 굉장한 어려움과 굉장한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고요함을 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시편 46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인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요. 힘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막 요동치는 그런 때인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시편 40편 2절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르든지 이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땅이 변하든지 지진이 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로 빠져가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거죠. 왜 그렇죠? 1절의 비밀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이 피난처라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보호처, 또한 안전하고 신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망. 지금 굉장한 환경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할 뿐만 아니라, 피난처 안에서 안식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기 큰 도움이라고 할 때 이 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급속한, 우리가 환난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급속히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큰 능력으로, 또한 열렬한, 마지못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찾아와서 도우시는 그런 큰 도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요했고 흔들리지 아니했다. 또 그들이 머물고 있던 성전, 성소를 보면서 그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4절 5절을 보게 되면 한 시내가 있어 난 이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침묵기도를 초청을 하죠. 10절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은 침묵기도 속에 풍성한 은혜를 담아 두셨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잠잠한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잠잠한데 그 잠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엄청난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침묵 기도랄지 또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잠잠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니, 수동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주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리차드 파스터를 만나서 그분이 인도하는 침묵 수양회, 영성 수양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콜로라도에 있는 락키 마운틴에 있는 YWCA 수양관인데 굉장히 고도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요. 근데 그분이 저를 사랑하셔서 당시에 미국 분들이 모이는 수양회예요. 수양회인데 저를 주 강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분이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걸 아는데 괜찮대요. 영어보다도 중요한 게 있대요. 와서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영어가 서툴기 때문에 오전에는 영어로 하고 저녁에는 강창기 목사님이 통역해 주셔서 이제 영성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미국 분들이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동양 사람이 영어를 참 서투르게 하는데, 지금도 서투르지만 그땐 더 서툴었거든요. 너무 잘 듣는 거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그분이 들었던 언어가 뭐냐면, 그분들이 들었던 언어는 뭐냐면, 제 말이 아니라 제 내면에 있는 고요함,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성이 있습니다. 그 영성 중 하나가 고요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도 사실은 지금은 너무 바빠지고 급해졌지만 우리 민족은 굉장히 고요한 나라예요.
그걸 이분들이 보고 좋아하시는 거죠. 그 언어가 사실은 침묵의 언어죠. 그래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침묵은 만민의 공통 언어구나. 또한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침묵은 태초의 언어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기 전에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깊은 침묵 중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깊은 침묵 중에 선포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강사로 가긴 했지만, 오전 강의 끝나면 인도하는 분이 나와서 침묵을 선포합니다. 오후 시간 동안은 침묵해야 됩니다. 그냥 침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연이니까요, 산이니까 곳곳에 흩어져서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영적 안내자들을 만나서 들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 침묵하라고 그러는데 두렵더라고요. 우리 말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또 그때 저만 간 게 아니고 제 아내하고 또 장로님 2가정,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목회자 이렇게 몇 분이 같이 갔는데 저를 응원한다고 간 거죠. 근데 그분들하고 오후 시간 내내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이 없잖아요. 별로 침묵 수양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양을 하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또 아침 밥 먹고 뚝뚝 모여서 또 기도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잠깐 쉬다가 또 기도하고 저녁에는 또 막 밤늦게까지 전화하고 그러니까 수양이 하면 그냥 완전히 넉다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양은 달랐습니다. 침묵하는 시간들, 음성을 듣는 시간들. 처음엔 조금 불안했는데요. 5시간 내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흘러가면서 제 내면에 깊은 고요가 찾아왔어요. 처음엔 두렵고 불안하고 좀 당혹스러웠지만 시간이 쭉 지나면서 너무 고요한 것을 경험했어요. 사실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남자도 말을 많이 하지만 여자분들은 더 말을 많이 한다는 게 통계로 나옵니다. 참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 만나면 그렇게 수다가 많으신지, 또 왜 화장실은 꼭 같이 가시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화장실에 여자분들 모이면 같이 갈까? 너무 궁금도 하고요. 또 모이면 계속 얘기한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되면 전화로 얘기하자 그러면 또 가면서 전화로 계속 얘기하고, 또 집에 도착하면 우리 못다한 얘기 또 하자 그러고 집에 들어가 또 전화 연락을 하고 네, 그런데 그건 여자분들이 대화가 많다는 것을 제가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생각해 보는 게 좋죠. 근데 우리가 침묵 기도를 배우게 되면 참 좋은 게 많은데요. 침묵 기도를 첫째 배우기 위해서는, 침묵 기도를 위해서는 먼저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영은 침묵의 영이죠. 침묵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침묵할 때 5가지의 침묵을 영성가들은 가르칩니다. 첫째, 혀의 침묵이죠. 우리가 말을 좀 삼가는 거죠. 말을 아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둘째는 내적인 침묵인데 마음의 침묵이죠. 자, 우리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이제 부부가 대화하든지 사람 만나 대화할 때 우리가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마음이 자꾸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저지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가진 분들은 설교를 들 때도 속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너나 잘해라. 너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또는 남편과 얘기할 때도 남편이 얘기하면 얘기를 안 하면서도 빤히 쳐다보죠. 쳐다보면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속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지만 속으로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으로 말하는 것을 잠재우는 거죠. 내적 침묵이죠. 셋째는 눈의 침묵이죠. 우리 눈으로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부부간에도 어떨 때는 말 안 하지만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면서 얘기하고 눈짓하고 그렇게, 또는 봐서는 안 될 것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그 유튜브 그냥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눈의 침묵. 왜냐하면 우리가 눈의 침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넷째 침묵은 욕망의 침묵이에요. 욕망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욕망을 만드셨어요. 욕망은 에너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망은, 기독교는 불교와 다르게 욕망을 말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욕망을 인정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승화시켜서 행복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정수죠. 특별히 세 가지 욕망, 식욕.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식욕을 상실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거죠. 거기다 성욕, 이건 굉장한 에너지예요. 에너지. 남자 여자가 만나고 이 성욕이 아니면, 이런 에로스의 불꽃이 아니면 생명이 태어나질 않아요. 새로운 생명은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에너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성적 에너지는 꼭 부부가 결혼해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에로스라는 이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로스가 굉장히 놀라운 걸 창작하는 거죠. 음악을 창작하기도 하고, 예술을 창작하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고, 굉장한 과업을 이루는 거대한 에너지가 돼요. 또 하나의 욕망은 성취욕이죠. 이건 일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아주 보람있게 만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사랑할 때, 또 하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할 때 보람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일을 저주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굉장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욕망이 욕심이 되고 야심이 되고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침묵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전한 욕망을 주신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고요해지죠. 다섯 번째, 생각의 침묵이죠. 우리 하루에도 한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간다. 그래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어떠는요?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는가? 네, 제가 경험한 것, 또 영성가들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을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생각이 지나갈 때 말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생각이 수업 찾아오잖아요. 근데 말을 걸지 않거나 가만두면 그냥 지나갑니다. 뭐가 같냐면요, 집에 있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 같아서 문 안 열어주면 그냥 지나갑니다. 똑같아요. 생각도 여러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말을 걸어주면 와서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이 수많은 생각을, 그래서 가만두는 거죠. 지나가도록.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이르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오면서 깊은 내적인 그리스도의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미구엘 데 몰리노스라는 영성가,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잘 모르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영성가들은 이분을 상당히 높이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생각의 침묵의 목표는 우리의 감각 전체를 내적으로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침묵을 획득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 그리스도께서 거하신 곳에 도착하여 그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묵상 기도할 때 조금 더 설명하겠어요. 우리의 묵상이 깊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머리와 가슴은 굉장히 거리가 짧지만 진짜 먼 거리다. 왜? 많은 분들의 생각이 머물지 그 생각이
가슴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묵상이 깊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가슴에 내려와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좋은 것들, 말씀이. 그런 면에서 훈련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침묵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게 되면 어디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 오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인간은 동물 가운데 양과 가장 가깝다고 그래요. 양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양은 시끄러우면 물도 못 마십니다. 그리고 풀도 잘 뜯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페이지를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쉴 만한 물가, 이게 still waters 또는 quiet waters. 우리 인간의 영혼은 고요한 걸 좋아해요. 시끄러운 걸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는 고요함을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쉴만한 이란 히브리어가 메누하입니다. 메누하. 편안함, 조용함, 고요함,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 이런 기도를 리처드 파스터는 무언의 기도다. 침묵의 기도, 침묵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냥 손만 잡고 있어도 1시간, 2시간 대화 없이도 얼마든지 교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침묵 기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것. 자, 10절의 말씀 다시 보면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자, 여기서 이 안다라는 단어를 영성가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인데 이 단어는 성적인 경험음이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 단어는 결혼한 부부가 연합하여 서로 아는 친밀한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친밀한 교제나 또는 침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침묵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과를 이루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침묵하고 고요한 가운데 이루는 성과가 아주 탁월한 분별력과 탁월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무 바쁘고 일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적어요. 곧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떨어져요.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아주 고요한데 근데 너무 많은 일들이 이루어가는 가는 거예요. 폰 피겔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급하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이룩된 업적이란 없다. 오늘은 제가 그 음악가들 얘기를 나눌 수 없지만 제가 설교하는 몇 주 동안에 아마 베토벤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런 청각을 잃어버려요. 음악가로서. 그리고 청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곡들을 그는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작곡을 해요. 엄청난 일이죠. 네. 저는 음악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놀라운 세계죠. 네, 음악가들이 침묵이 없는 음악은 음악이 아니다. 네, 쉼표가 없는 음악은 음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말을 많이 해야지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은밀한 가운데 서로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놀라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아주 놀라운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마치 부부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연합하는 순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두 부부를 닮기도 하지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아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드릴게요. 무언가를 아는 상태는, 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어느 한쪽과도 같지 않으면서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킨다. 자식은 부모의 어느 한쪽을 완전하게 빼닮은 복제물도 아니고 단순히 둘을 합쳐놓은 결과물도 아니다. 양쪽의 특성을 다 조금씩 닮았지만 생명력이 가득한 나름대로 새로운 존재이므로 예상치 못한 특성을 지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침묵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놀라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죠.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조용히 침묵하고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께 머무르는 시간에 놀라운 말씀들을 받기 시작하고 또 글들이 탄생하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바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물론 바쁘죠. 근데 잘 바쁘지 않다는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허둥대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잖아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책을 많이 출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1년에 보통 3권, 요즘 좀 줄었지만 어떨 땐 5권까지 출판을 하는데 평생 동안에 책 한 권 출판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용히 독서하고 조용히 글을 쓰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글들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딕테이션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냥 받아 적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물론 많은 연구를 하죠. 자, 그런데 오히려 조용히 침묵하면서 만들어가는 작품들과 생각들이 너무나 좋은 작품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유진 피터슨 말을 한 번 더 인용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를 통해 거듭 확고하게 여유를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 놀라운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로운 창의력이, 분별력이. 네. 저는 이제 뭔가 하려면 많은 독서를 먼저 해요. 어떤 분야를 연구하든지 간에 정말 많은 독서를 해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독서를 해요. 이번에도 지금 이 8번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진짜요. 여러분 이제 서재에 와서 본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내려놓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제가 공부한 것들과 배운 것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해요. 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제가 연구한 지식과 지식들이 어느 날 만나가지고 이게 함께 만나서 결혼하듯이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표현과 새로운 언어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또 새로운 비애를 만들기 시작해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쉽게 탈진하고 지쳐버리죠? 그것은 뭐냐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리고 쓸데없는 약속을 많이 해서 그래요. 지키지 못할 약속들 또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막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아주 욕을 막 한다거나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후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고 또 쓸데없이 남의 일들에 관여를 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손실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남의 일을 잘 간섭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양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목양. 네. 그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이에요. 또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함부로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걸 섭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내면에 불이 늘 이렇게 타고 있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죠.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하죠. 침묵은 내면의 불을 간직하게 해준다. 침묵은 신앙적 정서의 내적 열기를 지켜준다. 이 내적 열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이다. 따라서 침묵이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을 잘 간수하여 늘 살려두는 훈련이다. 자, 불이 늘 간수가 돼서 우리 안에 불이 있고요. 또 성령의 기름이 이 불을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내면은 힘을 얻기 시작하죠. 침묵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도록 하십시오. 침묵기도는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침묵기도하는 방법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로 하루에 1번이나 2번 여러분들이 조용한 곳을 찾으세요. 거기서 의자에 앉으세요. 네, 무릎 기도도 좋지만 무릎 꿇고 보면은 때로는 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이렇게 반듯한 의자에 앉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허리를 펴시는 게 좋아요. 이것은 영성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를 꼬시면 안 됩니다. 다리를 꼬시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리고 몸에도 안 좋습니다. 허리에도 안 좋습니다. 내장도 안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다리를 꼬는 게 안 좋다는 걸 배운 다음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10여 년 동안 다리를 꼬지 않습니다. 앉으면 가능하면 약간 딱딱한 의자도 괜찮은데 앉으셔서 허리를 펴시고 그리고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앉아 계십시오.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내적인 침묵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몸도 굉장히 안식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내어 맡기는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는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돼요. 또는 아침 한나절이라도 오늘 오전 동안에는 내가 전화도 하지 않고 침묵해야 되겠다라고 정하면 이게 소침묵이 돼요. 또는 1시간. 스마트폰도 좀 내려놓으시고요. 때로는 대침묵하는 시간, 하루 종일. 저는 이제부터 수양관에 가면 2박 3일 정도 지내는데 한 이틀, 3일 동안을 완전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대침묵에 들어가면 한 2, 3일 정도 대침묵에 들어가면 아주 고요해집니다. 제 영혼이 아주 고요해지고 제가 봐도 제 얼굴을 봐도 아주 고요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 평화롭다 표현을 쓰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침묵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깊은 침묵은 말하지 않기 위한 게 아니라 깊은 침묵에서 깊은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깊은 침묵에서 태초의 말씀이 모든 걸 창조한 것처럼 정말 의미 있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치유하는 말, 사람에게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려면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목사는 불행하게도 늘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불행 중 하나입니다. 설교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네, 오늘도 침묵하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거의 한 40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제 많은 메시지들은, 글들은 침묵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침묵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침묵기도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근데 깊이 침묵하고 또 깊이 침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게 탁 열리기 시작하면 아하. 그래서 문제를 밖에서 찾지 않고 자기 안에 찾습니다. 아, 저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였구나 라고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남을 탓하는, 블레임하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때 디프레션에 빠졌는데요,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한때 침체했었는데, 이렇게 침묵과 이런 세계를 접하면서 많이 극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인지적으로 제가 분별하면서 문제를 세상이나 부모나 또는 어떤 신자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경험되면서 깊은 경험들을 하게 됐죠. 물론 그 사이에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지금 조금 더 나아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고요한 가운데 아마 지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를 만난 분들은 축복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미숙했을 때 저를 만난 게 아니고 지금도 미숙하지만 점점점 좀 나아질 때 만나셨기 때문에 교회가 좀 평안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회가 시끄러운 거 싫어요. 하나님도 싫어해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부탁드려요. 더 깊은 세계가 있어요. 네,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더 있습니다. There is more. 이걸 알아야 돼요. There is more. 더 깊은 세계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경험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깊은 세계를 경험했지만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걸 경험할 때마다 흥분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런 세계를 맛볼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세계에 들어가려면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와 함께 기도에 관한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더 깊은 차원으로 고기 잡는 베드로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베드로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소유한 바 되는 그런 놀라운 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더 깊이 알고 그런 기도의 세계를 깊이 경험하는 축복으로 함께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